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받아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으니 즉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사
그의 흘리신 보혈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첫 제물을 받으신 이후로 그림을 그려오신 것입니다. 점차 색깔과 뉘앙스가 더해지면서 그림의 내용은 더더욱 분명해져 갔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 씻음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를 묵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을 제시하심으로 그 그림의 모습은 차츰차츰 윤곽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매년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매년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영원한 규례니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너희에게 단의 피를 주었노라 하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림의 마지막으로 갈보리가 그려지자 완전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즉 그림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님은 구약 이래로 드려진 속죄제의 완성이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단에 뿌려진 핏방울은 모두 그가 드리실 제사의 예표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말기의 일로서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통해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 죽음에서 도피하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문설주의 바른 피가 너희가 나를 순종한 증거이니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아빠, 뭘 하세요? 왜 양의 피를 문 위에 발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보내려고 하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곧 죽음의 천사가 오늘 밤 와서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실 거야. 그렇다면 아빠, 나도 우리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인데 그럼 나도 장자인가요? 나도 정말 장자예요? 그럼 너도 장자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이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그 집은 치지 않는다고 하셨어. 바로 아빠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야. 그래서 아빠가 지금 문에 피를 바르고 있는 거야. 문 위, 아래 빈틈없이 피를 발라 그가 오실 때 꼭 피를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오늘 밤 우리 집은 안전해.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는 그냥 지나갈 테니 말이야. 이 밤 안전하리니 두려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순종했으니 죽지 않으리.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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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그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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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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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라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네. 보아라 어린 양. 세례요한이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 말은 의미 없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양, 즉 참 유월절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자기 몸을 드리려고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년 후 그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실 무렵 무교절을 택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애굽의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이제부터는 자기의 몸이 찢긴 것과 자기의 피가 흘린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의 참 의미가 이제 사람들의 눈앞에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진 집을 치지 못하듯이 주 예수의 피를 그 마음에 바르고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죽음 대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너희 위해 주는 나의 몸 기억하라.
먹으라. 그리고 너희 위해 주는 나의 몸 기억하라. 이 잔을 마시라. 그리고 너희 위해 흘린 피 기억하라. 이 잔을 마시라. 그리고 너희 위해 흘린 피 기억하라.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너희 위해 주신 그의 몸 기억하라. 오 주님께 감사해. 그리고 너희 위해 주신 그의 몸 기억하라.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너희 위해 흘린 피 기억하라. 오 주님께 감사해. 그리고 너희 위해 흘린 피 기억하라. 주님을 찬양하. 최후의 만찬을 든 후 그들은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가셨었지만 이번에는 곧 일어날 무서운 일을 직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곳 겟세마네에서 그의 육신의 뜻과 마음의 뜻이 서로 투쟁하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일이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만일 아버지 뜻이면 이 잔 거두어 주소서. 만일 아버지 뜻이며 이 잔 거두어 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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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 거두어 주소서. 이 잔 거두어 주소서. 그렇지만 당신의 뜻 이루어 주소서. 당신의 뜻 이루소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로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가셨을 때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은 검과 망치로 무장했으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빼신 자는 그들과 신호를 짜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서 가져가라 하였습니다. 유다가 예수께로 가서 말하기를 랍비여
하면서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묶었고 예수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였고 그를 묶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군중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군병들이 그를 끌고 가 자색 옷을 입히고 칼집 면류관을 엮고 그에게 씌우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막대기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뱉었습니다. 군병들이 그에게서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 그의 삶에 의해 이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눈을 뜨게 된 소경,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 걷게 된 절름발이, 백부장, 세리, 몇몇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많으므로 예수를 크게 사랑했던 사람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되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우연히 희생당하여 제명에 죽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십자가 중앙에 달리신 것은 그저 희생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말씀하신 바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하니 나는 내 자의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권리가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테텔레스타이인데 이 말은 히라보로서 다 끝냈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지 패배의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지쳐서 내뱉는 숨지는 소리가 아니고 분명히 의식하면서 자기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성취된 것을 의도적으로 외친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행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에 찢긴 휘장과 죽음을 당해 흘린 피 우리를 하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네. 저 성소 들어가신 주 단번에 피를 피 흘릴 재물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네. 달려와 우리의 죄 마지막 빚을 갚았네. 지킨 이장 피 흘린 몸 그 이름 높이 찬양해. 우리
마지막 빚을 갚았네. 지키니 장피 흘린 몸 그 이름 높이 찬양해. 지키니 장피 흘린 몸 그 이름 높이 찬양해. 그날에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승리의 장면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겨우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주 예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것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수위로 몸이 쌓이는 것과 몇몇 사람들이 빌린 무덤으로 천천히 행진해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또 예수를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한 사람들이 흐느껴 우는 것을 보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두고 큰 돌을 입구에 굴려놓는 것도 목격하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서 울며 앉아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 제자들 실망했네. 오직 슬픔과 실만 남아 다시 서심을 몰랐었네. 예수 십자가 고통당할 때 그들 힘없이 쳐다봤네. 조롱당하는 주님을 봐도 아무도 돕지 못했네. 사단 예수님 탄생할 때도 그를 죽이려 했었네. 이제 그게 성취되자 사단 승리를 주장하네. 모든 귀신들 즐거워하네. 승리 얻었다 알고 있네. 아들 죽임으로써 그들 계획이 성공됐네. 주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임봉의 집 무덤 향해 독생자 노인 곳 내려보내. 사망에 묶인 독생자를 실망치 말고 한명치 말라.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문을 지키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으로 그 큰 무덤돌을 다시 굴려놓았습니다. 이는 죽음의 사슬이 더 이상 구세주를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으로 그 큰 무덤돌을 다시 굴려놓았습니다. 이는 죽음의 사슬이 더 이상 구세주를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